안녕하세요. 바이블의 나이 임세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코로나19로 힘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15분.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 약속을 이을 자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야곱을 불러야 하는데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부릅니다. 이제부터 이삭 가족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재 이삭의 상황이 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육신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이삭의 영적 분별력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부른 것은 그가 장자이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있었음에도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의 유업을 이을 명분이 없습니다. 야곱의 유혹이 있었지만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점, 그리고 아내를 이방 여인 중에서 데려와 온 가족의 근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정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헤매고 있을 때 다른 한쪽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평소 야곱을 편애하던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 이를 꾸밉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 야곱을 에서처럼 꾸민 일입니다.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리브가의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리브가 자신이 꾸민 일로 인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 이후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27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의미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 야곱을 향한 리브가의 그릇된 사랑, 모든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인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 아이가 없어 여호와께 간구하여 주신 아들입니다. 둘이 뱃속에서 서로 싸우자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대중에 있는 두 민족,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에게 장자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극히 자기 중심적인 결정이죠. 리브가는 이삭의 결정에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지략을 사용합니다. 평상시 장자의 축복에 욕심이 있었던 야곱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리브가의 의견에 따릅니다.
세 사람의 마음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나의 계획, 선호하는 스타일, 평소 가지고 있던 자기 주관은 하나님을 대신하기에 위험한 가치입니다. 그 일에 대한 희망적인 대가와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기대하지만 그 일에 대한 진행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 사건 이후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 유랑하지만 결국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과 속임수를 써도 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받긴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난무했던 야곱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 야곱의 인생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마침내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권위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야곱의 실수가 있었지만 실수로 인해 고난도 따르고 자신도 거짓말에 속아 긴 세월을 남의 집 종살이로 살아야 했던 시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할 결단이 있으십니까? 야곱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받은 축복을 현대인 모두가 누리길 원하지만 정작 축복의 과정 중에 겪어야 했던 고초, 환난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축복을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때론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시는 축복이 의미가 있고 나의 의와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두 질문, 지금 나의 계획과 목표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과 축복된 결과를 위해 때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가 정한 때와 기한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당신의 인생을 놓고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 내 삶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고 내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내 삶의 방향키는 하나님이 쥐고 움직이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선장 되신 하나님이 어떤 풍랑과 파도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배가 침몰하지 않고 정해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줄 믿습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